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 말씀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창세전의 그 비밀들을 밝히 깨닫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 은혜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늦은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들, 그 은혜들, 그 뜻들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그 진의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잘 소화되어져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가장 쉽고 정확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학자의 영을 더하시고 또한 대언의 영으로 이 시간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지 말자. 최초의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해가지고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받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곡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본질. 그래서 제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제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제 아래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욥기서 3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런 선과 악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건 어디까지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편지라 그러잖아요. 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그 편지 속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그 이야기를 잘 그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갔구나, 저렇게 해가서. 응? 그러듯이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속에 그려지는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문자가 필요가 없다니까. 넌센스 퀴즈. 천국에 가면은 문자가 있다 없다? 아, 안 가봐서 모르겠다. 미리 좀 한번 가보세요.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글자가 필요가 없다.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거기서 그냥 말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말씀의 세계예요. 그 말씀의 세계가 세계에 있던 일들이 역사 세계에 올 때는 뭐로 나타나냐? 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 곡해되기 때문에. 말이 곡해되기 때문에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문자는 뭐냐? 말과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 문자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는데 그 뜻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우리가 보는 문자이지만은 성령께서 그 문자를 해석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돼,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앙의 본질은 뭐냐?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고령을 하나 내렸어요. 무슨 포고령이냐?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내가 작살내겠다. 내가 진노시키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뭐냐? 내 아들에게 입맞춰. 이건 다시 말해서 내 아들 영접하라는 얘기.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아들을 영접하면 살고 내 아들 영접하지 않으면 죽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비본질은 그 다음에 뭐냐? 아들을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뭐냐? 본질과 비본질을 거꾸로 싹 바꿔놔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본질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본질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은 전부 우리 쪽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I can do it! 막 목소리 튀겨가면서 침튀기 가면서 할 때 멋이죠?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정답이 아닐 것 같으면 나띵이에요. 소용없는 거라니까, 소용없는. 그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아멘? 비본질은 뭐냐? 그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이 역사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비본질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이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시켜 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뭐냐? 비본질로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어떤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다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천국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고. 비본질은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느냐, 상실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느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어저께, 우리 장세기 이 책이 나왔어요. 한번 비춰보세요. 얼마나 이 역작이에요, 역작. 이 책이 보면 뭐냐?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를 저는 창세전 언약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걸 풀어놨어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절 이야기가 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신앙의 본질 이야기예요. 본질.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절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삼직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서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2장, 3장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아마 이 책만 제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성경 전체가 열릴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가. 그래서 요번에 6일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들에게 주잖아요. 아들들에게.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이걸 내가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그러면 그들은 쉬운 얘기를 할 것, 하나님 아들같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책이 거의 1000페이지, 1000페이지, 960페이지인데, 예? 그림이 뭐야?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자격이 이 창세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빛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오셔가지고 죽었던 이 지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 빛의 아들들이 됐어.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뭘로 오지 마시고 역작이에요. 역작. 과학 서적이면서 주석이고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 자, 저 이번에 6일날 많은 분들 오세요. 미리 오셔가지고서 책도 선물로 받아가시고 같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를 중간에 놓고 화로불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뭡니까 밥 구워 먹듯이 그저 그거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말이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책이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습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비본질은 뭐이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비본질이.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방점 두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알려서 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서 해준다니 그건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기름 부음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쪽에서 뭐를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런단 말이죠. 좌우지간 성경을 가지고서 뭐를 하자 할 것 같으면 아 그건 가짜구나. 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과일을 보세요. 먼저 생명의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선악과 먹어도 문제 안 돼요. 생명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선악과를 먹으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먹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도 그게 곧 예수님이에요. 생명에 속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악과를 뭐하냐.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서 풀어내는 거예요. 선악과도 생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사람이 아닌 죄인이 선악과 먹을 것 같으면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은 이 비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사랑하고 살아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사랑받는 게 본질이고 사랑하고 사는 건 비본질이에요. 항상 이건 둘이 떨어지면 안 돼. 본질과 비본질. 아멘? 쉬운 얘기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주세요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줘야 이게 본질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믿음을 주신 사람이 믿습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를 영접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로 믿음을 받은 사람만 해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모두에게 줬어요. 창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줬죠.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죠. 아멘? 신자는 여기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게임 오버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어쩌자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가 이걸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쉽다? 쉽죠. 아니,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쉽죠. 그게 뭐 어려우냐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왜서 쉬워요? 내가 얼굴을 드러내 줬잖아.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는 게 쉬운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상상 속에 얼굴을 그린다니까. 아마 그럴 것 같으면 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가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내민 거예요. 나다 얼굴 내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한테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다 이런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아버지를 했냐고. 아버지가 따로 있다 그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위에 올라갔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밑에서 아들이 기도하고 올라가서 아들로 기도하고 올라가서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아들로서 죽는 거 아들로서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 이 뜻이지. 아멘?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야. 얼굴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장차 천국에 가면 아버지 봐요, 못 봐요? 어머여라. 천국에 가면 아버지 봐요, 못 봐요? 봐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있고,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7명이 있고, 삼위 하나님 다 계시잖아. 우리가 가서 본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거기 가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못 본대. 아이고,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영이라는 뜻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냥 비물질이고 빙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이지. 그거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맞아요? 그럼 형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보게 돼. 아멘?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굴 보여주세요?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뒷모습을 봤잖아. 근데 뒷모습을 보면 앞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건 감춰놨잖아. 율법 안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앞모습 보면 볼 수가 없어. 감춰놨다니까. 앞모습을 보려면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성령으로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또 얼굴 보여준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이미지를 그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거 잘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이 하는 두 가지 일. 첫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나 이런 일을 할 거야. 뜻을 알려줘요. 창세된 언약이 곧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창세된 언약을 통해서 나 이런 일을 할 거야. 이게 뜻이. 그럼 창세된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속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요들을 하나님 아들 삼아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나라에서 세세도록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맞습니까? 이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 다시 말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지키냐?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아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줘 버렸어. 말씀을 줘가지고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서 우리 인간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 뜻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고장난 놈이구나. 우리가 고장났구나. 잘못된 놈이구나. 잘못된 놈이구나.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실존을 고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은혜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함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어긋난 자인데,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자인데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줬대. 잘못된 자는 쫓아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자를 위해서 흠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대. 와, 이게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내 같은 이런 멍청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이런 악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 날 용서해 줬대.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막 쾌도리를 쳐야지. 그냥 말씀만 잘 들으니까 눈물이 쭉 하고 아버지 아자만 불러도 막 목이 메. 꿈 같은 얘기를 한다 지금. 따라합시다.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제가 꿈꾸면 여러분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 아자만 들어도 가슴이 동계동계 해가지고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밤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수범아, 그럼 뒤에 범자가 범범범범범범 그 들려주면 어떡하겠어요? 기절을 하지. 기절을 하지. 사랑하는 성원아, 아 난리가 나지.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오거나 내가 너다, 내가 넌 내 것이다. 야곱아, 그 속에다 가로 열고 누구 이름 적으라? 자기 이름 적으세요. 자기라고 적지 말고 자기 이름을 적으시라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야곱아 할 때 그 가로 속에 담겨 있는 자기 이름을 그래가지고 나구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초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 삼으셨을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들은 그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생명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이 택배를 딱 열어볼 것 같으면 그냥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와 하는 거예요. 와 하는. 응? 우리 이번에 첫째 녀석이 미국에 있는 둘째한테 이제 가는데 그 조카들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캐리어 가방을 여니까 걔들이 좋아하는 것이 막 튀어나온 것이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열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제껴놓고 저것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배를 하나 줬어. 택배를 줬는데 세상에 거기 보니까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용서도 있고 말이에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유업도 있고 모든 게 조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볼 때마다 뭐 한다? 우와! 우와! 그래서 성경을 열 때마다 우와! 우와!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줬다고? 말도 안 돼. 그걸 가셔야 돼.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라고 줬는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그게 바보지.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항상 뭐 하느냐, 말씀을 두 가지로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보세요. 첫째는 우리의 가능성으로 받고, 둘째는 불가능성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성으로 받느냐? 나는 가능성이 없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불가능성으로 받아야 돼. 그 다음 불가능성은 예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받아야 돼. 그럼 결국에는 말씀 가로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를 통하면은 가능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불가능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냐?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요걸 여기게 하려고 뭐 하느냐?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네 때문에 했다니까. 예수님이 다 네 걸 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딱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들고 오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뭐 하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능성을 받았는데 아이고 건강상시 내가 이 말씀 지킬 수도 없어. 그래서 죄가 고발당하고, 불가능성을 통해서 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 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자세. 먼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키핑을 한번 해보시라고. 키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불가능성을 깨달아야 뭐 하느냐? 이 말씀을 누가 지키셨는지, 지키신 분을 우리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렀고, 저기 한 군데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까발려가지고서 기어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고발해버렸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뭐 하느냐? 주를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 달린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넌 이런 죄인인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 예수가 널 살려줬어. 그 은혜 알고 있어? 이거 붙잡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이걸 아주 가찮게 여겨요. 가치 없이 여겨요. 이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란 그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하는 말씀대로 산 것을 억수로 귀하게 여기고, 믿음은 뒷전을 치고. 이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 게 자랑스러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지는 게 자랑스러워야지.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은 그 믿어지시는 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실 것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이거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로또라고. 하늘의 로또. 세상의 로또는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하늘의 로또는 매일 쏟아져요. 레인맨 알죠? 레인맨이라는 노래 있죠? 왜 하필이면 노래를 하늘에서 남자들이 온다 그럴까? 여자가 쏟아진다 안 그러고 왜 남자가 쏟아진다 그럴까요? 그 남자를 정관사로 붙일 것 같으면 그 남자 누구겠어요? 하늘에서 그 남자가 쏟아지고 왔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한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내게 생명을, 숨 같은 사람이야. 내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그 한 남자라는 노래 불러보세요. 그 사람이나 한 남자라는 거 불러보세요. 와, 이게 이런 의미야? 물론 걔네들은 그 의미를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린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것으로.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말씀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이 유대인 복이에요. 로마서 3장에 그러는 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죠.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독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민족이 온 세계 여럿이다, 온리다. 온리 하나지요. 그럼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다 싫어해요. 그럼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비기독교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왼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비기독교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 편 딱 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곧 뭐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미움의 대상이야. 근데 그 미움의 대상을 누가 딱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강한 힘으로 내가 지켜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야.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요. 저 이스라엘이 겁낼 것 같아요? 천만에 그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4,000년 역사가 풍전도와 같아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탁 불러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떠나요. 우리 식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세계 최고라니까. 물론 자기들 방식으로 사랑해서 문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상이라는 표상. 이해돼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 이스라엘 다른 온 세계 공격해봤어요. 그 이겨내는 거. 뭐 절대로 못 이겨내. 절대로. 하나님께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들, 서방 5개국이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 5개국이 이스라엘 딱 들어줘버려요. 저 이슬람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합 지절, 조적 지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딱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어떻게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기도를 해야지요. 왜 그러냐? 표상이에요, 표상. 저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인 욕단의 후손이 딱 진짜 복음을 딱 들고 가가지고 진짜 예수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한번 부어주면 순식간에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걸 오순절 초대교회 때 보여줬어. 성령 강림 때 보여줬어. 천하각국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그들이 가슴이 찔림이 와가지고서 모두가 다 그 예수 영접하게 돼 있어. 저는 그거 하나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복음을 누가 들고 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해가지고서 예수의 복음을 나사렛 예수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마지막 때 이 욕단의 후손인 이 영적 이스라엘에 우리가 예수를 품고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 믿어야 된다 할 때 그때 그들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해서 그때 애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질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 그래요. 샘이. 그게 스가랴 12장이에요. 아멘? 그게 거기 입기 전에 뭐 하느냐? 온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 했어. 그들을 들어가지고 지중해 빠뜨리려 했는데 절대 못 빼. 치러 온 놈들 다 망한다니까. 그 그림이 지금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 놀라워요, 놀라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한 때 한 거예요, 그런 게. 이 시대 하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사건. 제대로 좀 그런 걸 읽으셔야 돼요. 그냥 국가 간의 전쟁 보지 마시고.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지켜준다니까. 아멘? 마지막 때 그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마지막 때 온 세계에다가
증거될 때.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온다 그랬어. 그럼 지금 저 예루살렘을 다 돌았다 못 돌았다? 그 마지막 지신밟기로 돌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돌아가야 돼요? 지신밟기라는 좀 이상한데 영어가. 그 땅을 밟으러 가야 돼.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역단의 후손들이 있지. 역단의 후손. 거기에다 목양교회를 하세요 그냥.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전세기 하나 띄워가지고 가자고.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들고 이걸 들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 영어책으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올 것 같으면 이 책을 이스라엘에 내가 돌리려고 그래. 이스라엘 랍비들한테 보내려고 그래. 이거 보면 기절할 거야 아마. 놀랍죠?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 저 유럽에 가가지고서 야베 손에 그 선교사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 탁 째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이걸 번역을 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다 막아가지고 사면초가 딱 해가지고 이것만 번역해. 지금 그거 보고 번역하고 있잖아. 그 김성호 선교사 이번 내려오신다니까.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라고.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니까. 매주 한 강씩 지금 보내주고 있어. 이게 번역이 되면은 그때는 이 영어로 번역하는 목적은 우리가 읽을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읽을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읽은 거죠. 우리가 읽으려면 이거 읽으시라고. 영어 보지 말고 이거 읽으면 되고. 아멘? 다 하나님이 다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라고. 기가 막히게 말이죠. 톱니바퀴처럼 쭉쭉 움직여가는 거 보면 이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구나. 이게 딱 보여져가지고 내 그림으로 딱 그려질 것 같아. 그때는 게임 오버예요. 장땡이라 이게. 단풍 이파리 2개. 단풍 이파리하고 9월 국중왕 받으면 안 되고 단풍 이파리 2개 딱 하잖아요. 이거 이 포스 안 나와요? 딱 이렇게 한쪽 눈 딱 감고 조금만 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전해도 여러분들 복음을 받으면은 다윗처럼 바짓가리에 넘어가도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성적으로 미갈이라는 인연은 그걸 갖고 채신머리 없다니까 하나님께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 목사님 저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고 해야지. 무슨 목사가 내가 광대로 하고 싶어 하느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복음을 좀 쉽게 좀 잘 전해가지고서 말이죠. 이해가 되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동양화 다 기질이잖아. 동양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동양화 알 것 같으면 동양화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동양화는 화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포괄하지만 옛날에는 화투야, 화투. 우리 세대는 화투를 배워가지고. 그 속에도 하나님 비밀을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왜 괜히 화투 얘기해가지고서 12월 끝에 가거든 비가 있죠. 왕이 이렇게 우산 쓰고 있죠. 그 그늘 속으로 쑥 들어와. 아이고 참말로.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하냐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민족은 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만이 죄인이라는 이걸 고백을 하지 세상 사람들 죄인이라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라면 신경질 낸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네 봤어? 그럴 때는 지난 여름에 내가 네가 한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죄인의 자리에 끌고 와야지. 근데 그 사람도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본질적 죄를 알아. 본질적. 그 사람들은 껍데기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우리는 본질적. 내 안에서부터 와 내가 진짜 이런 자 악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 죄를 고발하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쫙 부어주는 거예요. 용서로 부어주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의 그 그늘 밑에 있어. 이렇게 주여. 오늘 가가지고 화투를 한번 보세요. 뭐 12월 달에 끝이 비가 어떻게 써 있는가. 그 예수라는 그 그늘 밑에 우리가 싹 들어갔을 때 거기가 천둥번 깨져도 그 속에서 쫙 우리를 안위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둔다 그러죠. 날개. 그 날개가 이렇게 우산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로. 그 날개 밑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뭐가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아야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누구든지 죄 잘못했을 것 같으면 도피성 탁 들어가가지고 있어.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절대로 죽이지 못하지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아, 이게 놀라워.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인 이 인격은 짐승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도만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전부 짐승이야. 그들은 혼이 아래로 내려가. 아래가 지옥이라니까. 우리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올라가 한다니까. 와, 이 기쁨이 그래서 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서 말이죠. 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늘 그 출처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저 위에서 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치 레인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은혜가 막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을. 아멘?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뭐를 줬느냐? 말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말씀 속에 뭐를 담아놨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뭐냐? 아이고, 이게 서론을 43분을 했으면 어떡하노? 아유, 아버지요. 이게 참, 나도 참.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론을 43분을 했을 것 같으면 본론도 43분,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받는다? 사람만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담기는데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오늘 본문같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행하는 건 지 거가 아니라 지게 아니라 누구 거냐? 아버지 걸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걸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럼 사망은 빛이라 그러고 생명은 빛이라 그러고 사망은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인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속성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 아멘? 그 사랑을 빛이라 그래. 빛은 내가 비친다 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고 빛이 오면 자동으로 발산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바람체예요, 바람체. 빛을 받아서 빛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걸 법이라 그런 거예요, 법. 이걸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속성이라 그러고. 아멘?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유출을 하는 거예요. 유출을.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받으니 동산에서 흘러보내는 것이지 받은 것도 없이 어떻게 흘러보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이 사랑이 옆으로 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받았으니 사랑 행하라니까. 그러면 사랑 행하라는 것이 주어예요? 사랑 받았으니까 주어예요?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뭘 썼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하고 사귀자 이 얘기잖아요. 사귀자.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나와서 사귀자 그러는 거예요. 사귀자는.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이 나와. 사랑이 나온다. 우리는 원래 그게 없었어요. 없는데
그 사랑이 나오더라니까. 그 사랑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제가 빛에 옮겨진 자구나. 저게 빛의 아들들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받으면은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새로운 눈이 떠져. 무슨 눈이 떠지느냐? 사랑의 눈이 떠지고 은혜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지면은 보세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눈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같으면은 온 세상으로 보내시면 7영이 있는데 그 7영을 7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새로운 눈을 하나 줘요. 눈을 주는데 무슨 눈을 주느냐? 하나님의 눈을 줘버려. 하나님의 그 눈이 사랑의 눈이고 은혜의 눈이고, 아멘? 생명의 눈이라니까. 그 눈을 받고 보니까 뭐 하느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받으니까. 이 눈 받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뭐냐? 어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의 눈은 죽이는 눈이에요. 그 눈을 받았고, 우리가 어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고 살지 못해. 만나면 비유하고 말이요, 싫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죠.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할 것 같으면 어둠의 눈을 가려가지고서 네가 그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생명에 속했어. 생명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눈을 가지고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보게 되고 사랑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게 원래 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 사랑 받았구나, 네가 하나님 사랑 받은 자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두려움이 없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여자가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냐? 한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사는 그 여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은 어디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랑 못 받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죄인들 속에 담아놓은 것이 뭐냐?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담아놨어. 여자들은 이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가정제도 속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여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 것 같으면. 그럼 그 남편의 위치, 우리 신앙적으로 따질까 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빛이 나. 그 사람 속에는 부정하는 게 없어. 어둠이 없어. 이게 없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보세요. 이 힘이 나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아유,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은혜 받은 자예요? 찬송하는 게 기뻐요?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흥이 나야 돼요. 궁뎅이 흔들다고 세금 안 받아요. 응? 춤춘다고 세금 안 받는다니까? 좀 마음껏 기뻐서 춤을 추라고. 예? 그것이 내 안에서 막 힐 칠 것 같으면, 회도리를 칠 것 같으면 기쁘죠. 그 왜 찬송과 가사는 전부 복음이잖아요. 그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토해내는 것이 찬송과 가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 그 가사를 썼잖아.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그 설교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난 또 예수가 나와 똑같은 예수로 같이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수가 예수를 알아보고 사귐을 갖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가 저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 때 그 속에 예수가 본능적으로 싫어요.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영이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다니까. 이게 대화하기도 싫고 같이 싫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영이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옛날 그 연애할 때 말이야. 그 여자들 이렇게 하듯이 같은 은혜 안에 있고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관심이 가고 말 한마디 더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붙어야 돼요. 안 붙는다. 문제 있어, 그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어야 돼. 사람이 붙어가지고 같이 알콩달콩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한테 사람이 떠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은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빛에 속한 사람은 그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가봐야 다치니까.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행복하고 이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이 되는가. 동사는 에덴에서 흐르는 내 물을 받으면 반드시 방출이 터져서 나가게 돼 있어. 그 물을 받으면 터져서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고 말이야. 은혜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찬송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말이야.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 전화가 또 전화하다가 또 와가지고 내일 만나자. 여러분들 저녁 총각들 이렇게 하는 애들 그 연애할 때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있다가 같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할게. 전화해도 만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 한다니까. 뭐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요? 내 똑같은 얘기 하지. 그럼 그 끊어놓고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 똑같은 얘기 뭐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만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해.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냐? 아이, 오빠가 이쁘지 멋있지. 서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 뭐 다른 얘기 안 한다니까. 뭐 정치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게 사랑이요. 사람이 사랑받으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사랑을 받으면 단순해진다니까. 복잡하게 연애할 때 여러분들 계산이 복잡해지죠.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지 마세요. 사랑은 단순해져. 니나 좋나 나 니 좋다. 그럼 땡겨.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뭔 생각이냐. 앞으로 그러시더라고. 사랑은 본능적인 거니까. 생각을 해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냐면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그 거래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럼 빛의 아들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빛이 나오겠어요? 어둠이 나오겠어요? 빛이 나오죠.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은혜라 그랬잖아요. 감사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들을 옮겨놨을 것 같으면 사랑이라는 빛이라는 이 동네는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이거 사랑과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흠뻑 먹는 거예요. 흠뻑 먹는 거. 그러니 우리는 저기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동네 살던 사람을 이리로 옮겨나왔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목을 심었는데 첫 해, 두 해, 세 해는 전부 계속 먹지 못할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젖분임 당해가지고 똘감나무 이게 나오고 5년 차 될 것 같으면 똘감나무 싹 빠져지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새로운 이 청감나무 과일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목을 심으면은 5년째 된 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2, 3년 된 걸 버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법 아래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되는 사람이 있어. 30년 걸려야 되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고단하다. 빨리 그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건 다른 건 방법이 없어. 열심히 먹어야 돼. 은혜를 먹고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여기는 비만이 없어. 그냥 좀 잘 쳐먹으세요. 좀 주는 대로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는 전부 뭐냐 아주 뭐라 그래 이거 요즘 그 농약 안 쓰는 거 뭐라 그래? 유기농이야. 위로부터 오는 건 전부 유기농이야. 이걸 먹으면 비만이 안 된다니까. 그거 먹으면 은혜와 감사와 사랑 이런 것들 받아 먹을 것 같으면 나를 슬림하게 아주 날씬하게 만들고 가장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하는 거예요. 방긋방긋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거지 축사에 돼가지고 얼굴이 근심걱정이 가득해서 어둠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다 좋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서 니 한번 내려와봐라 돌멩이 찍는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지. 왜 그래? 이게 안타까워. 이게 안타까워.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참 답답해.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빛이 난다 안 난다? 빛이 나죠. 사랑받았는데 확 불타고 나가지고 이래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불타고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환해지지. 그럼 환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러는 거 여기서 딱 봐가지고서 환해지는 그 맛을 볼 것 같은데 집중 공략하잖아. 아 저거 지금 받는구나. 은혜 받는구나. 근데 그거 죽상되어 있어. 안 봐. 보면 내가 영이 그래서 영감이 떨어져가지고서 좀 속된 얘기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눈길이 자주 안 간다.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셔야 돼.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딱 봤을 때 그 어둠이 내게 탁 될 것 같으면 영감이 싹 그려져 버려.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요 앞에다 넣는 거예요. 요 앞에. 여기 로얄색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은혜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그 얼굴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들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토해짐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드린 거예요. 드린 거.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몽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라 그래. 그걸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토해지게 돼 있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감사를 행할 때, 아, 저 사람이 은혜 받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니까. 예? 여기 오세요.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과실이 있죠. 그죠? 두 가지 과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경작하라 그래. 경작하라 그래. 그 경작, 지키고 경작하라는 얘기는 거기를 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뱀 새끼가 있죠. 이 뱀 새끼가 뭐 하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이 에덴 동산과 같아. 우리 몸에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세포를 살리게 하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있고 나쁜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두 가지 과실과 같아. 하나를 먹으면은, 생명관을 먹으면은 생명의 사람이 되고 선악과 먹으면 죽은 사람이 되듯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엔돌핀이 돌면은 내 몸이 건강해져. 긍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나쁜 호르몬이 돌면 우리 몸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풍부 번기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내 몸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법이. 이 두 법이 있는데 누가 어느 법이 세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법이 더 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법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움. 아멘. 성령의 소욕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소욕은 원래 육체의 소욕은 거인족인데 성령의 소욕은 겨자씨같이 작은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이 겨자씨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 생명이 갑자기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이 확 커져버려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미워하는 법이 있고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미워하는 법이 장악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들 들여져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광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생명을 살리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살아나가지고 흘러나와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로 쓴다니까. 아멘. 이걸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싸우라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해놔놓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우라니까. 싸우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야 내가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인데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유출이 돼야지 마귀의 모습이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내가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말이야 가까이 하고 말이야 그 칭찬하고 좋은 사람들 살리는 이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속에서 엔돌핀이 흘러가지고서 계속 좋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들의 날래만 창뜬 풍겨가지고서 말이야 사람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생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겨우 주었어. 경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뱀 새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놈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 뱀의 말을 들은 사람이 남자가 들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여자가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신앙이 안 되면 안 되고 남자 신앙이 될 때 그 뱀 새끼를 이긴다니까. 우리 안에 법을 이긴다니까. 사망의 법을 이기고. 맞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남자가 되면서 강건한 남자가 되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나를 내 속에 우리는 원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안고 태어났다니까. 근데 이게 바로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 준 거예요. 은혜 준 거.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덮으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왕노릇 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하여금만 아니냐 내 속에 죽음의 기운이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아들의 날래니 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들의 날래를 보면 이 몸은 죽어가 자꾸만 죽어가. 그러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공급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점점 살아나 빛이 나.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왕노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빛이 난다니까.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라고 막 나타나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영적인 그 아들의 날래라는 그것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죽이는 거로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사망의 기운이 유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엎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나 좀 살려주세요. 금식도 하시고 절하기도도 하시고 하시라고 좀. 죽음이 냄새 풀풀 풍기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쩌겠냐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MRI를 찍어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들 달아보라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라 그러잖아. 이게 없으면 너 가짜라 그러잖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 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본질을 먼저 구원을 우리가 옮겨놓고 이때부터 옮겨진 자에게 뭐하냐 이렇게 살으라니까. 그럼 이 삶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해와 달과 별이라니까. 이게 해와 달과 별. 참빛은 그 참빛을 받아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으로 받던 그 빛을 우리는 뭐 하느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아멘?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잠깐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해서 이 법이 사라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법은 여전히 법이 있어요. 은혜가 이름을 바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잠잠고 있어. 스톱. 최소한도 51대 49는 돼야 돼. 요번에 뭡니까? 카카오인가 그거 할 때, 거기에, 이수만이 그거를 인수를 할 때, 한 주가 많아가지고, 이게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래. 한 주. 심각하게 몰라. 49대 51이 되세요. 49대 50에. 은혜가 50일, 법이 49. 그럴 때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49가 확 하더 죽어. 50일이 그러는 거예요. 불과 2피로 차이지만은 죽으라니까. 내가 왕이잖아. 죽어. 그럼 깨갱한다니까. 반대로 전세가 역전돼 보세요. 법이 50일이 되고 은혜가 49 되면 아무래도 법이 그런 거 죽으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이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냐. 왕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 잡으면. 요즘에 MBC에서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 나오는데 이것이 옛날 청나라에서 우리 공격단에 남한산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남한산성 공격해가지고 왕 하나 딱 잡으니까 조선 넘어서 가버린 거예요. 왕 하나 잡으면 돼. 우리 안에 왕이 있다니까. 두 왕이 있어. 마귀도 왕이고 예수도 왕이요. 어느 왕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가지고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예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을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그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엔돌핀과 같이 계속 좋은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좋은 걸 공급해. 그 공급이 된 사람은 삶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맛이 나고 말씀 들을 맛이 나고. 아멘? 뜯고 씹고 맛봐야지. 구경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왕노릇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입에서 비판과 정죄가 나가는 사람이 용서와 긍휼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자꾸만 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정죄고 이건 법이고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고 이거는 뭐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생명의 세계 빛에 거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꼭 마치 시집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남편이 좋아서 시집으로 왔다니까 거기에 별 거체이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이 있어. 시누이, 시자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거 시동생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아이고 성질 같으면 한 방에 돌려차기 해버릴 건데 신랑 때문에 왔는데 내가 신랑 때문에 왔잖아. 근데 그 신랑의 집에 구조가 못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싫다고 해서 떠날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신랑 때문에 왔잖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랑 신랑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별 거체이들이 다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거챙이는 불량배들이야. 말 안 들어먹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어. 그럼에도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도련님 속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해야지. 누구 얼굴 봤어? 신랑 얼굴 봤어. 시누이도 아이고 한번 쳐발르면 끝인데 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방 안에 혼자서 그렇게만 연습하고 실제로 가면 같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안으라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걸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래 서로가 이 모난 동원이 돼가지고서 정자 몽돌 같이 그 파도에 시달려가지고 서로 깎이는 거예요. 서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둥글둥글해져 가지고서 처음에 왔을 때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소통이 돼 가지고서 서로 화기애애. 아, 많이 깎였구나. 거기에서 수dob되면 안 돼. 더 굴러야지. 그렇게 완전히 동글동글 해가지고서 모난 부분이 없어야 돼. 그래 던질 것 같으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굴러가야 이겨내는 거예요. 안 굴러가면 혼나. 힘들어서 안 돼. 그걸 지금 하나님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올 것 같으면 시집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그럼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꼴같이 얻는 게 시두문이 행세한다고 해보세요. 속은 이렇게 확 치밀어가지고 가도 그래도 주여 하고 앞으로 시누이가 지랄을 떨거든 그 앞에서 주여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같이 싸워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이겨요.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악을 악으로 이기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내가 빼앗겨주고 빼맞아주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욕먹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뭐 때문에? 신랑 때문에. 신랑 하나 사랑받고 살면 되잖아. 신랑이 안 해준다. 그럼 이혼하시라고. 그 집구석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미친놈들 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신랑이 그렇게 사랑도 안 주는데. 그게 신랑이 사랑해주면은 남자가 유순한 그 사람이 되는데 신랑이 사랑 안 해줄 것 같으면 내가 독사가 된다니까.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시동생이고 나발이가 없다. 내가 남편으로 사랑 못 받는데 거기에 나가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몽땅 받을 것 같으면 자꾸 참아주고 이해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라는 남편의 그 사랑을 몽땅 자꾸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좀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세상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을 전하는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이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이거는 놀랍고 이런 이 창조와 구원의 이런 책들을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 비밀들을 알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다는데 놀라워야지. 이게 그 얼마짜린데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두껍게 쳐놨네. 좀 짧게 쓰지. 쓴 사람을 좀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이게 할 말이 많았으면 이렇게 두껍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더럽게 두껍게 썼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요. 목사들이 설교를 짧게 한다. 그건 그 사람 속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은 게 많으면은 짧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설교가 자꾸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15분, 20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 대형 교회는 전부 25분 설교예요. 저는 25분 서론도 못하고 끝나. 25분에 무슨 설교를 다 해요? 연 둘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나가지고서 처음에 인트로 까는 게 30분은 간다니까.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로 하는 것이지. 커피 마시나 놓고 25분 설교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 커피숍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최소한도 4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 것 같으면은 할 말이 많아. 뭔 말이 그렇게 할 게 많은가. 많이 받으니까 할 말이 많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온 사방의 만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 신랑 시누이 얘기를 하겠냐고. 이게 다 은혜 받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랑받고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모두 저에게는 설교 자리가 무궁무진해요. 모든 게 설교 자리예요. 모든 설교 자리. 그게 뭐냐. 옛날 같으면은 꼭 성경에서 이렇게 뭐 예화도 성경적 예화 들어야 그때는 신령한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 속에 예화 든다고 약간 하는데 아니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설교를 쓰는 것이죠. 쓰는 거. 유행가 속에도 있는데 화토 속에도 있는데 그걸 누가 알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찾아내는 사람이 잘못되었지. 물어봅시다. 화토는 누가 줬어요? 이 만물을 다스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만물 속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났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났겠죠. 그럼 그걸 우리는 다 성령으로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게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그 읽어내는 폭들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좋아해야지요. 남자 여자를 가지고서 영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그거 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 올해는 모두가 다 뭐냐, 여자였던데 예수 통해서 남자가 됐잖아.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아들이 됐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호정령 내렸잖아. 아들들 하는 호정령이 내렸죠. 그럼 우린 예수 때문에 아들이 됐어. 이 아들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유업을 만든다니까, 아들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가 됐다는데 그게 왜 이단 소리 들어야 될 이유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하늘의 기쁨을 줬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야 돼. 이 험한 세월에 위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서 아래 것을 이겨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한테 올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의 영으로 왔어.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어. 아들은 아버지의 뭐를 받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겸상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그럼 지 똑같은 얘기인데, 맞아요, 똑같은데 유대인들이 못 봤을 뿐이죠. 그게 겸상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집안 다스려가는 걸 아들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돌쇠가 어떻고 어떻게, 응?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 쟤네들이 집안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아들아 네가 이 가문을 맡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럼 다 경영 수업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안의 경영 수업을, 가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 아버지는 겸상을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겸상하면서 다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여기가 지성소가 됐다는 얘기. 지성소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겸상 하는 자리가 됐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축소판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서 교회가 불협화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서로 잘 굴러갈 수 있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은 자 맞습니까? 그럼 사랑으로 행하세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 줄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냐? 내 힘이 안 될 때, 지금 저 원수가 와. 사람 도저히 못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감을 감고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 속에 심령도 간섭하시고 저 인간 심령도 간섭하시고 눈을 떠서 마주칠 때 디디디디 해가지고 그냥 속에 있던 칼을 다 버리고 그냥 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실제 하라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 평화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이지요. 어린아이 같이 한번 봐보시라니까. 그렇게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은혜, 이 평강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라는 놈 항상 요 뱀새끼 우리 안에서 요걸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딱 맞을 때 미움이 발동할 것 같으면 그럼 싸해져 버리죠. 아주. 순식간에 분위기 싸해져 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 지옥으로 살아야 돼. 지옥으로 살고 싶어요?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저 기차 레일을 올렸다 이렇게 하듯이 어디로 갈 것인가? 최소원 집사님, 집에 들어갈 때 어디로 옮겨놔야 돼? 이 레일을? 천국 가는 걸로 확 옮겨놔야지. 그럼 천국 가는 길은 누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 내가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지.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잘못해. 이럴 것 같으면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생경한 모습을 보죠. 저 인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맨날 니 때문에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놀랜다니까. 나중에 종령이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은혜 받았잖아. 새술에 치였다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니네 엄마가 왜 그렇게 이쁘게 보이냐? 니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멋있게 보이냐? 와, 그래가지고 서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곧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줘보세요. 그 아이들도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럼 엄마 아버지를 은혜 받는 자리, 가족 전체가 은혜 받는 자리를 같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이에요. 싸움. 남이 해주지, 대신 해주지 않아요. 가나안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거쳐가지고 광야를 지쳐가서 가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지켜야 싸워야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득 품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이 신령한 이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풀어낼 때, 그것을 우리가 풀어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살 때 땅을 밟지 않고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세요. 아멘. 요번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저 세미나 할 때도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서, 와, 이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사람들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날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아, 나도 이리 와야 되겠다. 미국에서는 왔으니까 저 소련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여기 와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아 가지고서 그들이 가는 곳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쏟아낼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갔다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울산 목양교회 가가지고서 이걸 듣고 왔다 이거.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나 남편들이 또 가세요. 열심히 그리 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로 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이 모인 그 세계를 회복시키고 한달 같으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덴을 경작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라 그랬다니까, 아담에게. 우리 모두 아담과 같이 경작하라니까. 아멘? 그 경작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생명과 먹고. 아멘? 생명과 먹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율법도 약으로 써요. 도구로 쓰지 않고. 율법조차도 약으로 쓴다니까. 생명을 살린 데 쓴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자,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우뚝 서가지고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못을 봤습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잡으면 안 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자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여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받아가지고 여자가 사랑받은 내가 남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줍지 않게 내가 예수 밀어내고 내가 남자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자세로 살고, 이 신앙의 본질 예수 믿으면서 살고 믿는 자로서 비본질은 또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토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 만들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천국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을 천국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천국 살면 돼요. 아멘? 그것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에요. 부디 여러분 속에 이제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 알아진 그 비밀들,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그 가정을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먼저 도와주시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형제들에게 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